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라, 믿음이 더욱더 자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사랑은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언제까지나 누워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바둥거리고 있으면은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직분과 신앙적인 성숙은 같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 신앙적인 성숙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사랑이 풍성한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3절과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 평강이 사라지면 견디질 못해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이 평강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의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집사일 때보다 권사일 때, 권사일 때보다 장로일 때,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성도들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강경제 있게 모든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자랑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굳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에서 박해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꿈꾸죠. 하나님, 나에게 박해와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내 삶이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죠. 그러나 그런 삶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어제도 어느 성도님하고 전화로 이렇게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데는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공동묘지 가보면 다 조용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도 그럽니다. 요즘은 뭐 기름이나 또 뭐 원자력이나 이런 걸로 배를 운행합니다만, 예전에는 배로 다 배가 바람에 의지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무풍지대 가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바람이 있어야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닥쳤는데 아유, 난 도저히 공부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면은 그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천성문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믿음으로 활용하셔서 오히려 더 빨리, 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굳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박해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바울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며 살 것 같아요? 세상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더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뜻이구나, 더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이구나,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성경은요, 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뭔 과정을 거치냐면 신병 교육대를 거칩니다. 신병 교육대를 통해서 7주간의 아주 철저한 훈련을 받고서는 자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조교들이 싸제물이 빠져야 된다고. 그래야 이 눈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처음에 저도 이렇게 그 군부대 갔더니 말이죠. 그 이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배기보 출신인데 딱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더니 말이죠. 7사단, 전 7사단 출신이거든요. 딱 장교가 올라오더니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도 아주 인격적인 곳인가 보다. 딱 내렸죠. 웬걸요? 이 새끼들 빨리 안 뛰어내려. 그냥 막 안경이 깨지고 막 500원짜리가 막 바닥에 굴러다니고요. 몇 번 그래 놨더니 말이죠. 눈이 그냥 눈동자가 티미하던 청년들이 그냥 한 주글에 굴리니까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한번 그렇게 해볼까 싶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기 보세요. 쉬운 성경 번역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군인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신다는 바울의 말이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마치 자녀가 집 떠나가지고 고생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바른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의 바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임할 심판이 나오죠.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받게 되죠?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몰라요.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도. 같이 사는 아내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향수는 뭘 좋아하는지, 화장품은 뭘 쓰는지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왜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자꾸 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앞니빨 빠졌다는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냥 금강둔치 걸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지 뭐야 세상에. 우리 목사님 앞니빨이 빠졌구나 이 생각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한다? 하나님 몰라서 망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자, 누가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둘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주의 얼굴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성도들 보면 안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 새벽기도 잘 나오던 성도들 가운데 안 보이던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기도하러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늘 와서 그 자리에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요, 응? 아유, 오셨구나.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제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보면 꼭 앉는 자리에 앉아 보면 그래서 알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떠난 사람,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죠. 저는 형벌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증거가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에게 믿어졌다고 언급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11절에서 중보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세 가지인 것을 보게 되죠. 세 가지. 11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첫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둘째,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셋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사고 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이름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야 돼요. 사랑이 흘러넘쳐야 된다고요. 사랑이 철철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거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디딤돌로 삼아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고 항상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한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과 여건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의 문제 또 아버지 환경의 문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